오늘 말씀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는 아십니까? 두 번째 질문에서 벌써 소리가 안 들리네요. 많은 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비교적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들 몇 구절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 분이신가를 우선 몇 구절만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진정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겠구나. 또 유명한 구절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겠구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감추어지더라도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여호와께서는 소 한 마리보다 뿔과 발굽 달린 황소 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신약에 또 이런 말씀 있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선교사 파송식을 저희가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며 아름답게 보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몇몇 구절을 저희가 봤는데요. 그럼 그 다음 제가 질문을 또 드려야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 주목해야 될 구절이 더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이런 태도가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의 50%만 가지고 주님 찾는 거 말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너에게 찾아라. 만난다. 그러면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한다면 이런 구절을 암송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각 분야에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그 내용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의 실예로 오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 생애를 바치고 달려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18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아가는 삶을 어떤 면에서 지원하시는지, 도와주시는지를 오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8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2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된 이유는 다 다릅니다. 바울도 먼저 지역에서 아테네에서 변론하며 복음 전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곳으로 이동하게 됐고요. 여기 아굴라 부부는 로마로부터 왔는데 로마를 떠나라는 황제의 칙령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 사람들입니다. 왜 고린도를 택했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이동하게 된 사람들이 직업이 같아서였는지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만나게 된 것이 서로에게 유익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처를 얻게 되었고 또 동역자를 얻는 셈이 되었습니다. 직업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로 보면 바울과 함께 있게 된 것을 통하여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뛰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보세요. 16, 3절부터 제가 읽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4절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살았구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증거자들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았구나. 또 있습니다. 5절 보면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들의 가정을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장소로 내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거기에도 안부를 전해달라. 말하자면 초기 기독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믿기 시작한 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18장 본문의 후반 24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장면 내용은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함께 에베소로 이동했을 때 장면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자체가 원래 학문이 발달된 도시였고, 그리고 여러분 70인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70인역이 번역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활동 이전에 이미 그것이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70인역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된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학식도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25절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계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말을 듣다가 보니까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배운 내용과 비추어 보니까 미흡한 점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돕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정중하게 집으로 초대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의 실력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굴라 부부가 잘 가르쳤는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굴라 부부가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줬대요. 무엇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줬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인지 무엇을 전했든 간에 분명한 것은 아볼로라는 사람의 신앙 지식을 과거보다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어지는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미 믿게 된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자로 성장했고 18장 28절 보니까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줌으로써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는지 후에 고린도에는 아볼로파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할 때 그 아볼로파.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자들을 지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주된 방법,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은 큰 힘을 얻는 것이었고 이 부부들에게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아볼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들을 지원하시느냐? 18장 5절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 전에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면서 일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재정이 충당이 된 것이죠. 어떻게 충당됐을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올 때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은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등등에 보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이런 내용들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재정 지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지원입니다. 지원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하게 된 것이 이 바울을 편하게 만들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하게 되니까 더 복음을 더 많이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8장 6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런 반응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전하니까 적극적인 반대에 직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지속적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8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회당장마저도 주님을 믿게 되었다.
바울의 말을 듣는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공급을 통하여 전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재정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동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들 앞에 정말 많은 재정이 흘러갑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휘두릅니다. 그 많은 돈들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곳으로 이동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지원이 될 것인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18장 9절 10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여기에 바울이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지. 여러 가지 환경은, 고린도 도시 환경은 정말 복음 전하기에는 걸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아셨는지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저는 모든 복음 전하는 사람, 그런 말씀 전하는 자들이 가장 이 말을 듣기를 원할 거예요.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베리아 매우 추운 곳에서 사역하던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들었다잖아요. 눈을 치며 어느 날 마당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맙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지역이고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동일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내용이 동일하더라고요. 네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순간에 이거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건 없죠. 성경에 보면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세의 경우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두려워하니까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면서 격려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임무를 감당할 자가 바로 너다. 너는 담대해라. 예레미야 이 선지자에게도,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필요한 곳에 그들이 듣기 싫어하던 어떻든 증거해야 되는 임무를 맡은 자인데, 이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이 말 전하다가 내가 죽임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해줄 것이다. 곳곳에서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울 사도도 오늘 이 사건 이후에도 사도행전의 23장에서도 2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한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담대하게 머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넌 참 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계속 너는 그렇게 삶을 개혁해라, 그런 권면의 말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할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살아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할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이 큐티 시간이 되었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든 읽는 시간이 되었든 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바꿀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중심에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이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18장 12절부터 보니까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지방의 총독이었을 때 12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들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며 율법에 어긋난 거, 이 사회에서는 이것도 질서의 일부에 속하니까요, 국가 질서를 파괴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총독 갈료가 바울의 말을 중단시키고 말할 기회도 안 주면서 고소했던 유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14절이죠. 크든 작든 무슨 죄가 있어 너희 유대 사람들이 불평한다면 내가 들어줄만 하오. 그러나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당신네 유대 사람들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자가 될 수 없소. 갈려 이 정치가는 눈치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 살짝 오해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들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국가 권력의 도움으로 지금 이 고발하는 이 유대교도들, 이들의 반대편을 제재해달라는 이 말을 이들이 요구하구나, 이런 술책으로 봐서 괘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문제를 크게 해서 자기가 복잡해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칠게 거절을 합니다. 18장 1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고소하던 자들을 쫓아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니, 그러니까 이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 갈리오, 이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도 그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만일 고소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편중되게 판결 내려지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유리하게 판결 내려졌다는 그런 정도에서 공정한 판결이라고 만일 한다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원하시는 것은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바울이 활발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 사회에서 동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법을 가지고 복음을 묶어버리려는 시도들, 사회의 법을 제정하는 것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무효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들, 여러분, 그런 시도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중에서 법조계에서 정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믿는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대법원을 최종 판결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이라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결하시는
그 판결이 최종 판결이라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따라 결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그 일들이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 영혼에서 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수 의견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원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재정 지원하시고 직접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주시고 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도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18장 18절 내용 보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동할 때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전에 소원을 하던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자발적으로 나시린처럼 특정한 규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때, 혹은 지금 어떤 이런 선교 사역, 이 사역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감사하게 됐을 때, 이런 때 나오는 반응이었대요. 정확하지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런 서약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정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결심이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귀중한 약속을 드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난 일정은 여러분의 수첩을 가득 채우고 구글 캘린더를 가득 채우지만 하나님 그분을 위한 계획은 한 줄이라도 적혀 있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에 비추어 보니까 사도 바울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얽어매는 그런 서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중심으로부터 나온 뭐라고 할까요? 결심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참 지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여기까지를 들었을 때 우리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걸 지원하시는 분이신가? 나의 경험에는 왜 그런 게 없나? 좀 다소 동떨어진 설명이기도 한데요, 잠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청년 시절에 제가 뭐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뭘 사려고 했는지 지금 잘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사건은 명확하게 기억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사기 위한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 모임에서 제가 그걸 나눴던 것 같아요, 아마. 한 자매님이, 믿음의 자매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돈은 있습니까? 생각해보니 있더라고요. 그 다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닌가요? 순간 제가 정신 번쩍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귀한 일을 위해서 귀한 거 뭐 쓰려고 합니다. 이걸 구할 돈을 하나님이 주세요. 내 돈은 여기다 숨겨놓고. 그런데요, 선교지에서 많은 경우에 현지인들도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선교사가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교회를 세워주기를 원하지 자기 돈을 안 꺼내놓더라고요. 그들이 부자라는 걸 내가 아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복 주셔서 갖게 해주신 재정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하나님의 돈을, 기적적으로 도달하게 될 별도의 돈을 요청하더라고요. 그 다음 설명은 더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참고가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이런 경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진정한 구주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바다 위에 배를 띄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바다 위에 배를 띄우는 자들이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고 하여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을 지원하신다는 그 삶을 여러분들도 경험하며 여러분의 간증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복음을 위한 배를 바다 위에 띄우며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며 그 현장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쁨으로 간증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러이러하게 남았습니다. 젊은 분들이라면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면 하나님, 세월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기록을 내 삶에 남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눈 열어주셔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사람을 이동시켜 만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쓸 것을 공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지 들으며 살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저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여쭙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를 축복하오니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지로 나갈 결심을 하고 간증했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오니 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 현장에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